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악인의 형통과 진정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인터넷하고 SNS가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스스로를 이제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이제 즐겨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좀 감추기도 하고 또 겸손하게 하는 것이 이제 겸손으로 또 미덕으로 여겨졌었는데, 요즘은 이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이제 오히려 능력으로 비추어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먹었는지 또 휴가 때는 무엇을 했는지 이제 묻지도 않았는데 막 이제 올립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너무 실시간으로 그것을 알려주니까 이제 도둑이 그것을 보고 이 집에 이 사람이 없구나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도둑질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페이스북이나 이제 카톡이나 대문 사진 이제 수시로 바꾸면서 이제 자신을 이제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또 때로는 이제 자랑하기도 좋아합니다. 서로 이게 소식을 알려주니까 이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 이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구나. 또 이런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은 이제 무엇입니까? 남의 형통 잘 되는 것을 보면 이제 배가 아픈 것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또 잘 되고 있구나. 나는 이제 매일같이 죽어라고 이제 공부하고 또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어떤 복을 받아가지고 때로는 이제 부모님 잘 만나서 또 때로는 뭐 횡재를 얻게 되어서 또 좋은 차 타고 또 좋은 집에 살고 또 때로는 여가를 외국에서 보내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자괴감을 느끼게 되고 이제 스스로 이제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급기야 뭐 짜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뭐 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사람들에게는 이제 남들이 잘 되는 것을 좀 보기 싫어하고 또 오히려 이제 남들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전에 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중에 이제 샤덴프로이데라는 그런 이 단어를 소개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은 이제 합성어인데요. 이제 샤덴이라는 말은 이제 고통이라는 뜻이고 이제 프로이데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이제 합해져서 어떤 뜻이 되냐면 남의 불행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그런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이런 본성이 있죠. 남의 불행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친구의 뭐 자녀가 늘 이렇게 막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러워하다가 때로는 직장도 잘 안 되고 수능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막 위로도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잘 됐다 막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 인간의 이제 본성이라는 거예요. 쌤통이다 막 이런 마음이 이제 들게 되는 것이죠. 그와는 이제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제 남이 또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또 우리 가운데 이제 스스로 이제 불행하다고 느끼고 이제 배도 아프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복통이 있었어요. 막 배가 엄청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뭐 그 커피를 잘못 먹었나? 차를 잘못 먹었나? 이렇게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제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막 배를 움켜잡고서 이렇게 그 소파에서 한 이틀 정도 좀 제가 아팠었는데 제 이제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와서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빠 뭐 사촌이 땅을 샀어? 왜 이렇게 배가 아파? 아이가 이제 그 정도 되면 학교에서 뭐 속담도 배우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들도 아는 것 같아요. 이제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배가 아프다라는 것을 체감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도 이제 아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선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이제 뭐 신실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이제 삶의 은혜가 부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 참 그래도 도전이 되기도 하고 이제 납득이 되어지죠. 이제 감정적으로 또 동의가 되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보았던 교회 오빠, 뭐 이간희 집사님 부부 같은 분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들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또 물질의 은혜 부어주시고 또 그 삶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얼마나 기쁜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문제는 악인들의 형통입니다.
악인들의 형통.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때로는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너무나 자기밖에 모르고 탐심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이제 잘 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것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야박하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그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길까? 그런데 제 내면 가운데 이제 그들을 보면서 참 공의를 가지고 그들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공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에 욕을 하면서도 그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참 마음으로 저들을 막 욕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야, 저렇게 사는 삶은 어떨까? 라는 그런 마음에 부러움이 생기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하면서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작년에 이제 최순실 씨가 한참 그 국정농단 뭐 그의 비리가 막 드러나게 되는데 급기야 이제 하나하나 막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청와대에서 그 조리관을 시켜가지고 스키야키라는 그 음식을 거기서 막 엄청 자주 먹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 스키야키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한 가지는 뭡니까? 사람들이 그를 이제 정죄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대통령도 아닌 게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조리관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먹고서 그래? 감옥에 있는 게 당연하다라는 그런 이제 비난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날 저녁부터 스키야키가 막 불이 나게 팔리는. 그 저희 교회 앞에 있는 그런 그 샤브샤브 집에 한번 갔더니 그 거기 계시는 분들도 이게 권해 주시더라고요. 한번 최순실 씨가 좋아하는 스키야키 한번 먹어보라고. 우리에게는 이런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이제 공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이제 그 정죄하고 또 내 스스로는 이제 조금 더 공의롭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들을 부러워하는 이중성이 있구나. 나도 저 자리에 가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나도 그런 뭐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제 연약한 모습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죄인의 형통을 이제 정죄하면서도 부러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는데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마음으로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들을 부러워하는 싹 자체를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죄라는 것은 경향성이 있어서 부러워하다 보면은 그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까지 앉게 되는 것이 우리의 경향성이 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생각하면서 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죄인의 형통을 또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지 우리 두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죄인의 형통이 진정한 형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참 그것이 형통인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형통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불행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때는 참 고난의 길이었고 나에게는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었고 스스로 불행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그 일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참 형통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들도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예, 뭐 아까 우리 예를 들었던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득세했던 사람들, 온갖 권세를 가지고 누렸던 자들, 그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는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예, 어떻게 해서라도 선 한번 돼서 줄 한번 돼서 나도 그 형통에 빗대어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아?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형통이 아니고 가장 그 사람 인생의 최악의 불행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제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서로 얼마나 의가 좋았고 이제 산전수전을 함께 겪었던 그런 삼촌과 조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재산이 많아지게 되자 이런저런 이제 다툼들이,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인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롯을 한 날 불러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재산이 너무 많아졌으니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내가 너에게 먼저 양보할 테니 네가 원하는 것을 택하라라고 먼저 갈 곳을 정해라. 그러면 나는 그곳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롯에게 이제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롯이 어떻습니까? 이제 고심한 끝에 그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이제 요단 지역을 택하게 됩니다. 롯이 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을 택하게 됩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창세기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 그렇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지 그 땅이 어떻습니까? 물이 넉넉하고 얼마나 그곳이 아름답고 좋은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당장 그가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았던 곳을 이제 택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이 롯은 현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롯도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곳에 가가지고 막 풍족한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또 세상의 문화를 즐기면서 세련되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런 것이 형통이구나라고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롯이 끝까지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의 결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타락한 도시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과 동화되면서 살면서 마지막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 사랑하는 아내도 이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때에 이 롯은 참으로 형통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 아브라함은 척박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성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척박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롯이 그 형통한 땅으로 갈 때 인간적으로 보면은 롯이 똑똑한 사람 같고 현명한 것 같지만 롯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기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현재의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갔던 사람이 롯이라면 이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현재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무엇을 붙잡고 갑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손에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온갖 것을 다 둘러보아라. 너에게 이것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 아브라함은 롯과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을 형통이라고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뜻과 좀 거스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오르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신방을 하면서 한 아버지의 이제 눈물을 보았습니다. 참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신방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유는 이제 아들이 이제 가상화폐에 이제 빠져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조금 투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조그만 이제 소득을 거뒀겠죠. 어떤 때는 자기 월급만큼 막 버는 거예요, 한 날. 그러니 이것이 형통이구나, 이것이 복이구나, 웬일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더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거기다 투자했는데 어때요?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이 시리에 빠져있는 이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참 그 아들 이야기하는데 가슴을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돈 잃어버린 것도 너무너무 아깝지만 이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돈 잃은 것은 다시 갚으면 되는데 허황된 꿈을 쫓아갈까 봐, 잊지도 않은 그런 형통을 쫓아갈까 봐 너무너무 그 마음에 속상해 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저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에게 당장 주어지는 것들, 이 형통이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형통은 금방 그 끝이 있는 것이고, 그 형통은 우리를 끝까지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형통은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일본 사람 후쿠시게 다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씀한 그 표현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100-1은 0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갇혀 있다 할지라도 이거 굉장히 영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단 하나가 빠지면 그 인생은 이 0점짜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으면 100-1은 99점이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 그것 100번 양보하더라도 80점, 50점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말할 때 100-1은 0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갇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허황된 그런 형통에 불과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왜 우리가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두 번째로는 이 악인의 결말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젊은 사역자들에게 이제 목회 수업을 너무너무 이제 귀하게 해주시는데 때때마다 주시는 말씀 중에 자주 하시는 말씀이 너희 소탐대실하지 마라,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소탐대실하지 마라. 작은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작은 것에 욕심 부리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망쳐버리게 된다. 참 많이 목사님이 말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꼭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안희정 지사 같은 사람 어때요? 너무너무 그렇게 잘하던 분인데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분에 대한 이런저런 기사를 잠깐 이렇게 보다가 그 밑에 달린 댓글을 하나 봤는데 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좀 나이가 지긋하신 좀 지혜가 있으신 분이 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짧게 썼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이 사람아, 왜 그리 마음을 지키지 못했는가? 잃을 것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 조그만 욕심을 버리지 못해 모든 것을 잃었구나.
이 짧게 한마디를 쓰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도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참 마음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악인들의 비참한 결말이 너무나도 금방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37편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분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그들이 배임을 당하고 세잔할 것인데 그날이 언제 옵니까?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비슷한 말씀이 시편에도 있잖아요. 시편 1절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는 그런 신실한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가 이제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할 때에 얼마 전에 그 신방을 이제 가게 되는데요. 아침에 이제 9시 정도에 이제 첫 신방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강동 송파 지역과 이제 성남 지역을 섬기게 되는데 이제 그날은 좀 멀리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너무 미세먼지가 많은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하여튼 미세먼지 때문에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뭐 가까이 있는 건물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먼지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먼지가 그냥 너무 많아서 어떡하나 그냥 막 마음이 울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신방을 하게 됐는데 또 하나님께서 참 성도님하고 만나면서 또 교제하는데 마음의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오늘도 또 힘써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문을 열고 나와서 다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이제 하늘이 환한 거예요. 이런 것이구나.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사람이 뭐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미세먼지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동남풍을 불어버리시면 그 하나님께서 그 자욱했던 먼지도 순식간에 날려버리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쳐다보면은 다 그런 분들이 자욱하게 있고 곳곳에서 득세한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실 뿐이지 조금 기다리실 뿐이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겨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생각할 때에 그러면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악인들의 형통은 이제 부러워하지 않겠는데 그럼 무엇이 이제 진정한 형통입니까? 진정한 형통은 이 말씀을 보니까 진정한 형통은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17절 18절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죄인들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요.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 좋은 장래를 허락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18절에 있는 그 말씀 앞에 있는 정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요셉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꿈 얘기 잘못했다가 그 형제들의 모의로 인신매매 당해서 숱한 고생을 당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제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인생을 형통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세요?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읽은 것처럼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무엇이 그를 형통하게 하였습니까? 형통하게 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한 그 자체가 형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의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이 73편을 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왜 악인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됩니까? 의문투성이었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그런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아삽이 이 성소에서 무엇을 받길래? 여러분, 집에 가서 시편의 73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에게 불만이 많고 의문이 많았던 그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소에서 이 아삽이 무엇을 받길래? 여러분, 성소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성소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나야 합니까? 이 동물들이 그 가운데서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을 지나가야지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죄인, 그들의 인생을 내가 부러워하였는데 그들의 인생은 결국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나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 처지밖에 될 수 없는 것이 나의 그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이 아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때때마다 악인들의 형통이 여전히 부러우실 때가 있으십니까? 때로는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조금 술수를 부려가지고 더 좋은 거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마음에 또 양심의 부대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롯처럼 현재 눈에 보이는 그런 형통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때에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까? 우리는 미래의 소망과 승리를 당겼을 때에 우리에게 담대함과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가 번영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한다거나 또 분개한다거나 마음을 심란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선하시고
이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만 그들을 결코 그 끝에 좌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지만 때때마다 얘야 이것이 끝이 아니란다. 나중에는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의 삶을 주 안에서 넉넉하게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만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 세상에 그러한 신기루와 같은 헛된 형통의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으실 때에 여러분에게 영원히 가라지 않는 놀라운 생수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